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오랜만에 창세기 원어 성경을 읽는 시간, 20번째 시간입니다. 강독을 그냥 우리 문자에 대한 소리, 그 문자에 대한 그 성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낱말 뜻만 알아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치우치는 원문 강독만이 아니라 근본, 소리의 근본, 문자의 근본을 깔고 그걸 우리 배달말로 어, 펼치면서 지난날 서방이 서방 언어, 서방 문자 가지고 해석한 서방 신학의 장점 단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저마다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어 성경 가지고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어떤 나라 현대 어들 가지고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배달 글자가 한글 말고 옛날에 훈민정음 그 전에 언어 우리 한문 우리 언문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원어 성경이라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전체는 지금 14절부터 19절을 창세기를 처음 쓴 사람이 한 덩어리로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날입니까? 거기 이제 벌어진 일을,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를 넘어서서 이제 네 번째, 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어떻게 원문을 그렸고 그 소리로 그 속뜻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여기 문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문자로 적혀 있잖아요. 원어도 그러하고 강나라말 번역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장의 그 위치 있잖아요. 이른바 보기 들어서 헬렌 문법으로 온 세계가 지금 다 덮여 있는데 뭐 주어 다음에 뭐 동사가 온다.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쓴다.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를 제일 마지막 쓴다. 뭐 크게 그렇게 세 개 정도로 이제 그 어순이라고 하는 거, 낱말의 위치, 쓰인 낱말들의 성깔, 낱말들의 앞뒤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세한 말을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읽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딴 거 아무 거 몰라더라도 우리 소리로 서양 혓바닥 굴리는 소리 말고 우리 고추장 된장 소리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읽고 날마다 읽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분들은 벌써 하산길에 들어선 거예요. 낱말 뜻 하나 몰라도 제가 괜히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오늘 처음 오늘 현충일을 맞아가지고 동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예 생 기초 그 동영상 찾아가지고 보면서 이것 또한 보는 거에 그냥 단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라는 것을 꺼내놓고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따져 보십시오. 의심의 눈초리로 이게 뭔가 내가 정말 우리나라 말을 얼마나 알았는가,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를 내가 정말 진정 사랑했는가, 그런 일반은 종에 속한 것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서양신학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뭐 정통신학 뭐 칼빈주의다 개혁주의다 했지만 내가 그걸 정말 진정 똑바로 알았는가 등등 말로만 오직 성경이 아니라 말이죠. 자, 1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무오로트 비르키아하 샤마임 르 하브딜 베인 하욤 우베인 할라엘라 브 하유 르 오토트 울르 모아딤 울르 야밈 브 샤님. 이거 처음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읽기가 빠른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제 속으로 속상해하고 꺼버리는 사람도 생기겠죠. 이렇게 소리를 읽어 드린 거예요. 천천히 읽는 식으로 하면 늘지를 않아요. 외국어 공부할 때 오늘도 그냥 원어 소리를 원어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고 빠르고 소리의 감을 잡습니다. 낱말 하나 몰라도 집중을 할 것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숨은 쉬어야 되니까, 사람은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뭐 학원 다니면서 뭐 한다고 억수로 많은 돈 때려 부어봐야 매국노같이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성깔만 나빠지고 겸허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우린 지금 이게 원어는 어학 공부가 아니에요.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한 방편으로서 이 문자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배달 글자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알파벳을 갖고 있는다는데 왜 이렇게 원어에 쩔쩔매고 서양 아이들이 해놓은 것에 전전 긍긍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로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원어 성경이 어떤 나라 겁니까? 특정 어떤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현존 알파벳 자음모음 중에 최고를 갖고 있는 우리 배달거래가 으뜸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제가 아주 보장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또 오늘 처음 들은 분 있을까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와, 요, 메르 혀꼬 부리지 마세요. 우리말 하듯이 하세요. 엘, 로, 힘, 예, 히 까만 글자 안 보고 읽으세요. 점 같은 거 보지 말고 무, 오, 로, 트 어떻게 읽죠?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흉내 내세요. 귀로만 들으면 벙어리가 돼요. 귀로도 듣고 입으로도 소리 내고 부끄러워하면 못 배웁니다. 처음부터 잘 미끈하게 한 다음에 소리 내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냥 들리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옆 사람 의식하지도 말고 쪽팔려 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은 무슨 쪽팔리는 게 있어요. 뒹굴다 보면 자리를 잡습니다. 비, 르, 퀴, 아. 지금 발음을 이렇게 걔네들이 해놓은 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전 지금 제가 만드는 성경 이런 점 같은 거 다 빼버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 샤, 마, 임, 르, 하, 브, 딜, 배, 인, 하, 이엄, 우, 배, 인, 하, 라, 옐, 라, 브, 하, 유, 르, 오, 토, 트, 울, 르, 모, 아, 딤, 울, 르, 야, 밈, 브, 샤님. 어떻습니까? 잘 읽으려면 기초 동영상 찾아가지고 하세요. 2022년 거부터 그 다음에 2021년 2020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2020년 3월 12일부터 조금 그냥 동영상 이거 올리는 것도 모르고 뭐 표현법도 모르고 떨려서 그냥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속뜻을 정말 잘 보십시오.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신학자들이라도 잘 보십시오. 겸손하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신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뒤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좀 또 이제 원문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 끈길 가지고 즐겁게 제가 하려는 대로만 하라니까요. 그리고 팍팍 댓글도 올려 주시고 무엇보다 구독을 신청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가지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대충 그냥 뭐 슬쩍 갔다 슬쩍 가고 그런 게 별거 없이 진리는 그냥 온팡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천폭을 다 맡기고 나가는 거지 뭐. 어물땅 쪼물땅 기회주의로 뭔가 줄이나 타가지고 자리나 잡아보려고 다 그거 쫌생이에요. 쫌생이. 하나님의 주권 성령님의 전권에 사로잡혀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다. 그런 태세로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경 한다고 다 성경입니까?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오직 성경을 딱 거머쥐고 하나님 앞에서 기초부터 근본부터 해석의 원리부터 공부하는 사람이라야 돼요. 원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 교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없고 말고요. 이걸 안 했다고 해도 똑바로 원문 성경을 똑바로 해서 펼쳐놓은 그 책 찾기 어렵습니다. 드뭅니다. 그런 책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려고 해도 이거 읽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구약 언어야, 신약 언어야, 이게 한문이야, 영어야. 그렇게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은 좋은 책인지 좋은 주석인지 분간을 못해요. 좋은 주석, 좋은 책이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이걸 근데 하면은 소리 원리만 알아도 이 주석이 어떤 성격이구나. 이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건
어떤 면에 강점이 있구나 판단한다고요. 판단. 유학까지 안 왔을지라도 성경 전체를 모른다고 해도 한국에 또 날고긴다는 성경 교사, 성경 도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그냥 한 방에 일수해 버릴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권능이 서려 있는데 그런 엉터리 성경 도사한테 빠져가지고 일생을 낭비하고 심지어 영혼까지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선생은 언제나 희귀하다 그랬어요. 근본부터 교리사면 교리사, 성경 해석사면 성경 해석사. 그 신학의 근본을 딱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없어요. 없어. 세상 어디를 둘러 보십시오. 원문, 주경, 서기 해가지고 성경 번역, 성경 해석 전반을 통해서 교리사 이건 뭔가를 놓고 바른 교회는 무엇인가, 말씀 선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뭔가 등등 그런 것을 딱 짜여져 있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는 배우려고 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운 막바지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또 까먹을 테니까 제가 소리를 할 때 크게 따라 하세요.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지. 옆 사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모로트 비르키아 샤마임 르 하브들 베인 하욤 우베인 할라엘라 부하요 르 오토트 울르 모아딤 울르 야민 부 샤님. 조금만 하면 저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잘할 수 있어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왕 된 거 우리 오늘 간단히 훑어볼 1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리 브 하유 리 무로트 비르키아 하 샤마임 르 하이르 알 하아레츠 와 예히 켄 16절 바야 아스 엘로힘 에트 슈네이하 무어로트 하 그돌림 에트 하 마오르 하 가돌 르 메무샬레트 하욤 부 에트 하 마오르 하 가톤 르 메무샬레트 하 라옐라 부 에트 하 코카빔. 1장 17절 와 이텐 오탐 엘로힘 비르키아 하 샤마임 르 하이르 알 하아레츠. 18절 블리무숄 바욤 우발라옐라 우라 하브딜 베인 하오르 우베인 하호셰흐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 마지막 절 1장 19절 와 예히 에레브 바 예히 보케르 이엄 르비이.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한글 개혁 성경을 컨닝한 사람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13절까지를 이제 마치고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죠. 자, 이게 바잖아요. 바. 까만 긁은 글자를 문법 용어로 우리말로 좀 더 점수 줘가지고 번역하는 게 자음이라고 그래. 자음. 걔네들이 뭐 칸사나이든 무슨 아티큘레이션이든 뭐든 어떤 말로 언어학에서 표시를 하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음이잖아요. 자음이요. 자음. 아들 자 글자 자자인데 자음이에요. 자음. 이걸 우리 언문으로 쓰면 이렇게 자라고 쓰잖아요. 우리 한자로 이걸 자라고 그래요. 한문은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한문이라고 그래요. 문. 이거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럴문 글자 자잖아요. 그럴 문이에요. 문. 이걸 소리로 음으로 낸 이걸 자라고 그래요. 자. 이건 그럴이에요. 그럴. 이거는 글자. 요것에 대한 뜻 있죠? 뜻은 말이에요. 요건 그럴. 이거는 글자. 이런 상식은 한 번 듣고 이것쯤이 하지만 새겨서 내 거로 완전히 삼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풀이 하셔야 됩니다. 자, 봐. 이미 여기 모음 읽기는 된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면 이거 엄청납니다.
그럼 또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또 그걸 또 설명드려야 되겠네. 아무튼 지금 그리고 말씀하셨다 엘로힘이 일단 내용 설명. 이슬이 밝힘들이 편판 궁창 안에 그 하늘들 궁창 안에 나누어지게 하도록 사이를 그 낮 사이를 또 사이를 그 밤 사이를 그리고 하여 그것들이 있었다. 있었다. 쭉 있으면서 있었다. 표들로 또 철들로 또 날들로 또 해들. 여긴 로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있었다. 밝힘들로 안에 편판 안에 궁창은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그 하늘들 편판 안에 밝히도록 위에 그 땅 위에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캔 그렇게 16절 그리고 만드셨다 엘로힘이 에트를 슈네이 둘을 그 밝힘들 그 큰 밝힘들 둘을 뭐를 하 마오르 그 밝힘들 그 큰 밝힘을 메멜셀레트 다스림으로 그 나를 또 그 밝힘을 그 조그만 밝힘을 다스림으로 그 밤을 다스림으로 또 뭐를 하 코카빈 그 별들을 그리고 새가 날짐승이 활활 날더라 위에 그 땅 위에 얼굴들 위에 라키아 아까 했죠 궁창 편판 얼굴들입니다. 그 하늘들 편판 얼굴들 위에서 이거 갑자기 제가 잘못했네요. 바이텐 그리고 주셨다 그것들을 엘로힘이 편판 안에 라키아 안에 그 하늘들 밝히도록 그 땅 위에 그리고 리무셜 다스리도록 그 낮 안에 또 그 밤 안에 그리고 하브들 나누어지도록 어디 사이를 하오르 그 밝은 빛 또 어디 사이를 하호셰크 그 어둠 사이를 그리고 보셨다 엘로힘이 참으로 좋으셨다. 마지막 19절 그리고 있었다 에레브 어두워짐이 해넘이가 그리고 있었다 보케르 해돋이가 먼동이 낮 네 번째 낮에 네 번째 날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라서 일단 때에 대한 우주 천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빛깔을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20분이 다 되네요. 바가 이게 뭐죠? 요게 바.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바. 요 바예요. 근데 이거 일제랑 일제 앞잡이들이 비읍 순경음이 순경음 표기를 못하도록 지금 완전히 감옥 속에 가둬놨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발전시키는커녕 100여 년 전에 서방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 대한제국 망가지면서 일제가 완전히 우리 말을 말살했어요. 언어가 말살되면 역사가 말살되고 전통이 다 사라지고 딴 나라 것에 홍수 속에서 그냥 홍야홍야하고 막 이편 저편 갈라져 가지고 내분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꼭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요 이제 짝대기는 우리 거 훔쳐가서 누가 붙였는지 이게 짧은 한자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고 있는 거야. 바. 영어 미사운드 같이 뭐 위에 이빨로 아래 입술을 물어가지고 소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양 애들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왜?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에 이것을 표기할 문자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멍충이 같이 그런 발음을 그냥 봐. 요거 동그라미는 바가 붕 뜨듯이 가볍게 살짝 하는 바가 아니고 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발을 너무 하니까 와자같이 될 수도 있겠죠. 불을 켜라를 갖다 불을 혀라. 예. 키읔이 부드러워지면 히읗이 되겠지 뭐. 우리말은 천하의 문자예요. 천하 으뜸 인류 문자예요. 그걸로 신학을 하고 성경 연구를 해야죠. 어차피 일반은 종이고 모든 언어는 다 전적으로 부패돼 있는데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어가 날고 기어봤자 우리 손바닥 못 벗어나는 망가진 최악의 글자가 영어 알파벳이에요. 영어의 하이매치문들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걸 쓰면 조금 요즘 이제 뭐 돈도 좀 벌고 편안하게 살고 인기를 얻을는지 모르지만 말씀에서는 비꾸러져요.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뭘 배웁니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손이 떠난 망가진 곳인데 그냥 바가 바예요. 또 이게 뭐 가뿐하니까 막 입에 힘주고 입술에 힘주고 모양 만들려고 그러면 얼굴이 찌그러져요. 편안하게 김치 깍두기 먹는 그런 입술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말 소리를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 만들어진 데다가 원어 발음을 잘하면 또 원어스러운 얼굴이 된다고요. 그런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뜻 하나 몰라도 이미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고 믿음으로 할 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한단 말이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설명은 나중에 하기라고. 지금 이게 동사예요. 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주어. 우리말이랑은 사뭇 달라요. 우리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어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낱말의 위치. 이건 이미 결론이에요. 주인이 뭘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딱 밝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이모저모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 주어니 목적어니 부포니 뭐 절이니 군이 뭐 지금 우린 있죠. 외국어를 쓰더라도 줏대 있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말, 우리 정서에 대한 줏대가 형성돼야 돼요. 일반은 종에 속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 몫이에요. 이렇게 하고 영어를 해도 영어를 우리식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줏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는 일제 영어예요. 쪽발이 영어라고요. 왜? 한글이 쪽발이 글자를 그린 것이 100여 년 전에 만든 한글이에요. 한글. 소리 중심으로 된 게 우리 글자 표기인데 이걸 형식 치료 뒤 바꿔버린 게 정음을 없애버리고 만든 게 한글이에요. 한글과 정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글 역사는 지금 1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하려면 또 사연이 깊어요. 심각해요. 아무튼 어디 보니까 이제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어디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쭉 하면 그 다음 여기까지 말씀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요. 14절 15절까지. 왜냐하면 여기 또 새로운 동사 만드셨다 엘로힘이 또 여기 동사 주어 그 다음 벽에 쭉 가요. 그 다음 17절에 또 전체 문장에 또 동사 주셨다 이텐 주어 엘로힘 예, 동사 주어 이것도 쭉 나가요. 여기까지 18절까지. 그 다음 마지막 이게 한 문장이죠. 이게 동사 주어 동사 주어 그 다음에 이건 하나 곁다리로 이 글을 쓴 사람이 모세라고 하면 모세가 하나 넣은 거예요. 이건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욤 슐리시 여긴 욤 르비 이렇게 한 세트면 세트 단위 전체 내용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세트가 몇 개죠? 6개에다가 마지막 7째 날까지 해서 6개 내지 7개 세트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덩어리를 보면서 각 세팅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지금 그걸 뭐 신학으로 원문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것도 다음으로 돌리고 공부할 게 너무나
쏟아져 나오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거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글자 하나하나 읽기를 충실히 해야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범죄를 안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설교를 똑바로 해도 더하고 빼는 범죄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공부할 때도 이거 하나하나 아주 충실하게 이런 점 같은 거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굵은 글자 요거 자음으로만 된 걸 아주 철두철미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하거나 빼는 범죄를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읽기는 없지만 정확하게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미국식으로 읽어요? 왜 독일식으로 읽냐고요? 우리나라식으로 읽어야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안 그렇습니까? 답답하죠, 정말. 한국 신학이 소개할 만한 신학교가 없어요. 소개할 만한 신학자가 없단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천상천하 독불장군이냐? 그렇다란 말이 아니고 제 위대한 스승은 성경 기록 이후 깔뱅 선생이에요. 깔뱅 선생. 깔뱅을 제대로 아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 외형을 이제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14절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게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14절, 15절은 이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알레프, 메임, 레이시 이게 아마르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했다. 여기 요드자랑 엘로힘은 같은 거리가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고 쳐도 그냥 한다면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그 사내가 말한다. 이게 대갈통이 나오면 미완령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남자는 말한다. 누가 엘로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앞뒤 문맥을 보고 지난 날을 볼 때 이미 완료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냥 완료만 하지 말고 시작부터 따져가지고 끝날 때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투예요. 이게 시작을 분명히 깔고 그다음 결론도 확실히 역사의 사실로 놓고 그렇게 이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문 원어하는 걸 아주 그러니까 깔보는 성경 도사들 정말 게임이 안 되니까 언급을 안 합니다. 감히 원어의 원자도 모르면서 발음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혹세 무민하고 골목대장 노릇하는 사이비안스러운 성경 도사들은 정신 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야 우리 번역이 좀 옛날에 한글에 조금 약하더라도 번역 성경 중에 지금 그래도 제일 나은 게 한글 개역 성경인데 나중 원문을 많이 보면 정말 다시 번역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념에 빠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더하고 빼고 축약해서 번역한 게 한글 성경들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가 한글로 변질된 것도 문제인데 번역을 제대로 직역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등등. 그래서도 이 원문도 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서방이 완전히 자기네 나라 문자랑 거짓 신앙으로 다 원문도 망쳐놨단 말이에요. 이거 성령님이 정말 주장하자는 원문 똑바로 배울 수조차 없는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원문에도 자칭 도사들이 한국에 널려 있잖아요. 뭐 3일 만에 완성한다, 일주일 만에 완성한다, 여기가 최고다 어쩌다. 읽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받고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발음하고 전체를 가르치는 사람 본 적이 없고 구약 원어랑 신약성경 전체를 서기했다거나 우리말로 번역했다거나 우리말로 선포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교회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99%예요. 어떻게 배울 겁니까? 원어에 대한 소개하는 책도 분별하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려운 때 사람조차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 시대의 각종 원문 동영상들을 보시라고 헛소리를 꽉 차 있어요. 저만 옳고 저만 뭐 완전해야 되는 말이 아니올시다. 저는 길잡이를 알려드리는가 그런 가짜들 선무당들을 다 아주 속아내고 거기 냄새도 맡지 마세요. 끝장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처음에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느냐, 어떤 복음을 받았느냐,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냐, 그 근본을 늘 돌다리 좀 두드리듯 생각하면서 이것을 살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딴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거 오늘 하나만 하더라도 동사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사내가 그가 말한다
말했다. 요거 요드에 해당하는 건 엘로힘이잖아. 엘로힘이. 그리고 말한다, 말했다, 엘로힘이. 그러면 이게 완벽한 번역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이거잖아요. 예히부터 캔까지. 이 안에도 문장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말씀하신 내용 속에도 봐요. 이게 예히가 동사니까 한 문장이야. 예? 전체 주어 동사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동사 주어. 이게 전체인데 그 안에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는 요 안에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그다음 이게 또 동사잖아요. 한 문장. 이게 또 동사잖아요. 한 문장. 세 문장이 있는 거예요. 세 개. 한 문장 속에 세 문장.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면 엉터리 번역이고 그 엉터리 번역인 줄 모르고 신학 강의한다, 설교한다면 이게 어떤 소리가 짬뽕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더라도 창세기서 계시록 전체를 정말 일관성 있게 이걸 잘 알아가고 정리해 나가는 걸 끊임없이 부단히 늘 새로운 가운데 돼야 마땅한데 원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오늘 이 낱말이 위치하는 자리 문제를 했잖아요. 문자가 지닌 특성을 전제로 문자가 어떤 사람은 뭐 음절 문자, 뭐 음소 문자, 뭐 자음 모음, 소성 중성 뭐 많은 게 있어요. 이 문자에 대한 발음과 뜻과 이거 규율 이거 그런 각종 낱말들이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서 이게 성경 해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어떤 차이를 일으키는가,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문자는 다 전적으로 부패된 타락한 거예요. 사람만 전적으로 부패됐냐고요. 끊임없이 망가지는 건데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원어 공부 삐딱선타면 안 하는 사람마다 더 작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 편이 거칠다고 너무 귀를 막으시고 끄지 마세요. 적당히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똑바로 알고 그 다음 똑바로 믿게 해주시는 것이 원리 원칙인데 이렇게 돼 있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속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렇게 요게 주어가 있죠. 그렇죠? 남자면 그 남자, 여자면 그 여자, 물건이면 그것이나 그렇죠? 일단 뭐 남자 근데 여기 뭐 남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있으리라. 그럼 이게 그것 그러면 단수잖아요. 단수 물건. 뭐 남자 여자 같은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럼 여기에 단수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오트니까 복녀 복수 여자를 줄여서 복녀 얘는 뭐 남단 그럼 얘가 주어있는데 여기 벌써 이게 부라고 하는 이거 전치사에 묶여있는 애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샤면 얘 벌써 이거 복수 요거 아임자는 복수 중에 쌍수라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부들은 이건 동사 형태가 있는데 르가 있어가지고 불정사 일명 인피니티브 부정사 베인 이게 전치사니까 뒤에 이게 분명히 요음이 단수이기 때문에 되지만 이게 전치사 있으니까 말덩어리라서 이 주어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 없어요. 뒤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베인자가 있고 이렇게 요것이 단수예요. 싱글라룸. 근데 다 이게 제일 해당할 수 있는 주어가 요거예요. 무오로트 이건 마오르의 복수잖아요. 마오르. 오르는 박다 비치다인데 매임자 있어가지고 형용사 분사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뭔가 빛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체로서도 빛나는데 어떤 것의 영향으로 빛이 나서 빛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쉐메시 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야레하고 달과도 관련시키는데 제가끔 내는 거예요. 이거 별들은 뭐가 됐건 자건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 잘 아십니까? 성경대로 똑바로 아냐고요. 과학자들이 우주 천문학자들이 하는 소리에 헬렐레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섞여 있어요. 세상 진리는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과학으로 원문을 봐요. 창조 과학 캐님 뭐 이런 건 다 인본주의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요즘 보니까 뭐 창조과학 교수든 뭐 원어가 저는데 사이비 언어예요. 사이비 언어.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원어, 자음음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우리말 훈민정음이 뭔지 그런 거 하는 창조과학회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게 다 말씀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알지만 성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똑바로 하는 것 같아도 잘못된 틀을 우리 뇌에 주입시킨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합니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중엔 다 직고하게 해요. 한 짓, 한 말대로 심판의 그날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선무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예요. 이게 오트가 복녀, 복수, 여성 명사라고 그러니까 밝힘들, 밝히는 굿이라는 그 물건 말이에요. 물질. 밝힘들이 있으리. 예. 밝힘들이 여긴 문법으로 분명히 요건 동사 꼴에서는 이 인칭 가르치는 이 앞자리 전 이걸 대갈통이라고 그러는데 접두어 이게 대갈통이 단수 3인칭인데 여긴 복수 3인칭이잖아요. 그럼 이게 틀렸냐고요. 이런 데서 원어 문법은 뻥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초학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면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나 망쳐요. 망쳐. 원어 문법책 자체가 이미 성경 위에서 군림하는 저 로마 교황 같은 자라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섞어낸 거예요. 보수파들은 똑바로 배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배우고 말지. 왜 그런 자들이 해놓은 걸 엉터리로 공부를 합니까? 그럼 또 어떤 애들은 저쪽 이스라엘에 놀러가서 직접 뭐 라삐한테 배운대나? 아이고 걔네들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 이단 깜도 안 되는 것들이요. 무슨 이스라엘 사이비 신학이요 그거. 이단 깜도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요. 거기 가서 뭐를 배우겠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 진리가 무슨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건 지 멋대로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올시다예요. 무로트들이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어디 안에? 라키아에 편판 안에 차일같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공중에 하늘도 현대과학이 아직 잘 몰라요. 저긴 뭐 달나라 간 거 아니냐. 정말 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야. 땅의 일도 모르는데 그래 무슨 어디에 그 하늘들에게 관련돼 있는 라키아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하늘 들자 붙이는 겁니다. 이 땅에 저 공중에 있는 어떤 물체의 관계가 있는 거. 라키아라기 라카자라는 말이 이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두께랑 꼴과 모양은 모르겠어요. 자건 이런 게 있다니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전 믿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 물질의 형태라든가 쓰임새가 얻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밖에는 전 잘 몰라요. 과학자가 아니래도 땅에서 하늘을 쫙 늘 쳐다보려고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 밝힘을 나누어지게 하려고 뭐를 나누어지게 하는데 사이를 그 낮, 그 밤 사이를 나누게 하는 밝힘. 아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용엄, 낮, 라일라, 밤, 낮이 가고 밤이 오고 낮이 가고 밤. 이게 뭐 밝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밝힘들 알고 있냐고요? 해달별 없으면 뭐 전기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상상해 보세요. 해달별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가만히 글쎄 전 지금 떠올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해달별이 있으면은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전자 제품들이 가능할까? 따져보라니까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요 정도만 하겠어요. 14절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좀 더 짚어볼까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은 자, 두 번째로
그것들이 있으리라. 여긴 또 이제 뒤에 우자로 해서 복수, 이거 무어로트를 복수로 표시했어요. 여기는 단수로 표시했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엉터리로 사본학을 했대는 자들은 요건 왜 단수 3인칭이고 요건 왜 복수 3인칭이야. 틀렸다. 우리 여기 하나 이렇게 더 얹어놓자. 원어 성경 편집한 자들이 많은 수백, 수천, 수만 군데를 장난들을 노는 게 현대 팔아먹고 있는 원어 성경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냐고요. 똑바른 정신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겨 남겨둔 사람들 말고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없어요. 남겨둔 이들만 있을 뿐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그걸 분별하도록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좋은 책 만나고 좋은 선생 만나고 좋은 교회 속하는 건 주권에 속했어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저마다 돌아봐야 돼. 야, 내가 처음에 어떤 복음을 전도받았나? 지금은 어떤 바른 말씀 선포를 듣게 하시나? 내가 본 책이 어떤 책인가? 나를 가르쳐준 선생이 어떤 선생인데 특히 원어 방면은 어떻게 됐나? 제가 한국에 소개시킬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원리를, 근본을 지난 쭉 성경 원문의 역사 이걸 쭉 해서 똑바로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는 채 하는 것뿐이에요. 아직 임자를 못 만나가지고 방방 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좀 치열한 말을 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된 진리인지 원어 방면 통해서 너무나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만큼 배우기 쉬운 언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고 고급 언어, 가장 어려운 언어, 가장 신비한 언어가 훈민정음, 우리나라 옛부터 있는 그 말이에요. 지금 한글 말고. 그런 훈련이 우리 DNA 속에 다 형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꺼내놓으면 이런 건 정말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성경 원어예요. 성경 원어. 암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가 문자에 배있기 때문에 이런 자음모음 문자에 배있기 때문에 그 소리 원리랑 문자를 믹스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원칙을 원리를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되어 있는 걸 쭉 한번 원문 읽기라고 하는 거 원문 성경 읽기를 쭉 한번 공부하십시오. 이걸 하려도 역시 읽기가 돼야 되고 글자 알파벳이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기초를 하시라니까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어요. 여기까지 하고 중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